하늘생명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오늘과 내일 2021년도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아는 곡이 있을 수도 있고 주제에 맞춰서 준비하면서 잘 모르는 곡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삐뚤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 망가지고 찌그러져 너무너무 속상해. 어떻게 새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 아름답게 지켜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가요 이 세상. 새롭게 회복되니 하나님 말씀으로 처음부터 삐뚤어진 세상, 깨어진 세상, 망가지고 찌그러져 너무너무 속상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이 세상, 아름답게 지켜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가요 이 세상. 새롭게 회복되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할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파테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파테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다시 한번 그 보석 발견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감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내 안에 부어주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친구들,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 난 빛이라고 해.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정말 빛처럼 생겼니?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나 빛이 있으니까 눈을 떴을 때 세상을 볼 수 있잖아. 만약에 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있기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 원래 내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우주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 그래서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다고 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안녕, 나는 어둠이야. 내 옆에 있는 친구인 빛이 말했듯이 빛이 있기 전에 땅도 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면서 빛이 생겨라 하셨거든. 예히 오르, 예히 오르.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빛이 생겼어. 신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대로 생겼거든. 그래서 나는 낮이 되었고 그래서 나는 밤이 되었지. 하나님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지. 안녕. 내가 뭐게? 나는 물이야. 우리 친구들이 꿀꺽꿀꺽 마시는 물 말이야. 물이 많이 모이면 강이 되고, 강이 많이 모이면 바다가 되지. 그런데 원래 낮과 어둠이 생겼을 때 우주에는 나 같은 물과 같은 물질이 가득했대. 물컹물컹한 슬라임 같은 거였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어. 물은 한쪽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이 물이 둘로 나뉘어라. 궁창과 하늘로. 그래서 정말 하늘이 만들어졌어. 그런데 아직은 아무것도 없었어. 안녕, 나는 똥 색깔 같은 땅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셨거든. 아까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물은 한쪽으로 다 모여라. 이걸 하나님이 바다라고 하셨거든. 그럼 반대로 물이 없는 쪽이 어디겠어? 그것이 바로 나 땅이야. 아직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었대.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너무너무나 좋으셨나봐. 너네들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라고 하셨대. 내가 생기기 전에는 온 세상이 그리고 온 우주가 다 어두웠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우주에 두시고 또 지구, 하늘에 있게 만드셨어. 그래서 지구의 땅에는 낮에 빛이 있게 되었지. 내 친구인 달, 그리고 별은 밤에 지구를 비추게 되었어. 하나님은 해에서 나오는 빛을 달에 반사시켜서 지구를 비추게 하셨고, 또 별은 스스로 빛을 내서 지구에 비추게 하셨어. 우리 친구들은 내가 있으니까 지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지구를 잘 지켜야겠지? 그런데 아직까지 동물이나 식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 헤헤, 안녕? 너네가 보기에 내가 뭐 같아? 맞아, 나는 동물의 왕 사자야. 크앙.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으로 만드셨거든. 우리를 동물들아 땅 위에 있어라 하니까 뿅. 어때? 신기하지? 나만 신기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만드시니까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살 수 있게 되었어. 우리는 드넓은 아프리카 초원에서도 살고 사막도 있고 울창한 밀림도 있고 언덕이나 들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 친구들이 살고 있다고. 그런데 있잖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면서 자유 또한 주셨어. 그런데 너 나무야. 너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곳에 오게 된 거야? 나는 식물의 대표인
나무야. 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셔서 여기 내 옆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지구의 땅에 있게 되었어. 지구가 생명이 가득한 행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식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 식물들은 낮에는 신선한 공기를 후 내뿜어주고 햇빛이 지구에 도착해서 땅이 데워졌을 때 말이야 그 열을 식혀주기도 해. 그래서 지구상에 생물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아, 그뿐이야? 지구가 푸른 행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닷속에서도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이지. 나는 이 드넓고 푸르고 넓은 바다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생물의 대표, 물고기야. 우리는 이곳 바다에서 살고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해. 이곳 바다라는 넓고 아름다운 공간 속에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여러 동식물들이 서로 어울려져 살고 있기 때문이지. 또한 우리는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바다 공간을 수놓고 있어. 그래서 바다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야. 하나님이 이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말씀으로 만드셨대. 정말 나는 왜 빠뜨리는 거야? 나는 드넓은 하늘이라는 공간을 날아다니는 새야. 우리들도 무리지어서 다니기도 하고 또 때를 지어서 다니기도 하지. 우리는 나무나 바위 그런 곳에 둥지를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기도 해. 우리는 바다, 또 땅, 산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날아다닐 수 있어. 하나님은 이 넓은 하늘에 비워져 있는 공간을 우리와 같은 아름다운 새들로 채우셨어. 하이, 안녕 친구들. 나는 아담이라고 해. 있잖아, 여러분, 그거 알아? 땅을 히브리어로 아다마 라고 하거든. 내 이름 아담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라고. 나는 있잖아,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야. 하나님은 땅에 있는 고운 흙과 진흙으로 나를 빚으셨어. 마치 토기를 빚는 토기장이처럼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나 아담을 당신 자신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직접 손으로 만드신 다음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 후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인간, 나 아담은 하나님의 정신과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상상해봐.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온 우주와 세상,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 그것을 인간이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렇게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상상해봐. 어때? 장난 아니지? 하나님은 내 짝꿍인 하와도 만들어 주셨어. 지금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나오진 못했는데 만들어 주셨어. 그런데 그 만들 때에 하와는 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6번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그 다음 날은 안식하셨다고 해. 친구들, 우리 지금 방금 봤던 연극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어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방글라데시에 있는 의류 공장들의 사진이에요. 세계 각국의 큰 의류 업체들이 이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뭔가로 가득한 찌꺼기 같은 게 있는 저곳은 원래는 물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짜투리 천, 버리는 천으로 가득 쌓여서 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고, 그 물이 흘러가는 강에 가보니까 염색약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물체가 태어나기만 하면 바로 죽어버리는 그런 죽음의 강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사진 하나를 더 보여줄게요. 이 사진은 어린이 일부에서 설교할 때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크리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들을 관찰하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그때 찍힌 사진이에요. 죽은 알바트로스의 뱃속에 플라스틱 조각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나 끔찍하고 슬픈 사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요? 그러게요. 이거 참 큰일인데,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 28절에 나와 있는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사님, 혹시 다스림의 뜻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제가 좀 검색을 해봐서 사전적으로 어떤 뜻인지 찾아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뭔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잘 다듬고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가 사전적으로 있다고 해요. 세 가지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제가 느끼기에 관리하고 통제하고 자기 거를 자꾸 생각하고 다른 사람 거를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 사람들의 숫자가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많아지면서 어떠한 땅에 사람들이 요만큼만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만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들도 그렇고 쓰는 것들도 그렇고 내 거랑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한 구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경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내 거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다스림, 그거를 내 영역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관심, 그리고 책임감, 이런 것들이 떨어졌는데, 성경에 보니까 또 복종이란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사님이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린다는 의미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서 주인이나 왕이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인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이용한다, 그런 뜻일까? 아니겠죠,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돌보다라는 뜻과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드신 모든 세상을 돌보고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전에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진짜 진정으로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은 백성을 부리거나 이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왕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환경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돌봐야 되지만, 그렇게 아끼고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편리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맞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차 안 타고 특히 이렇게 더운 날 걸어 다니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정도는 걸어가도 되는데 하는 가까운 거리도 차 타고 다닐 때도 많고,
또 이제 밖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제 종이컵이나 이런 일회용품 너무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컵이랑 텀블러 같은 거 많이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전사님이 그 더울 때 걸어 다니기 싫어하는 거 네. 사실이고요. 그리고 종이컵 저도 사실 좀 많이 써요.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쓰레기 바닥에 있으면 저 좀 줍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청소년기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점점 안 주웠는데 그게 환경에 대한 생각이 좀 없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 눈들을 좀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좀 귀찮아서 네, 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좀 그 관심이 환경에 대해서 사실 많지 않았어요. 저 어렸을 때 식목일 공휴일이었는데 그때도 사실 나무 심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고 좀 그냥 제가 뭐 TV로는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요라는 것은 보는데 제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게 좀 적다 보니까 좀 제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좀 본 것이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 일부 친구들 중에 9살 친구들 있죠. 그리고 이제 곧 9살이 될 친구들이 있고 9살이 지난 친구들, 9살이 지난 어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독일에서 나무 심기를 엄청 한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 시작점에 한 친구가 있었대요. 이 친구가 나무 심기를 왜 했는지 봤는데 시작이 그 북극곰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래요. 근데 저는 아니 북극곰을 사랑하면 북극을 가야지 왜 나무를 심고 앉아있어? 그랬는데 잘 보니까 이 어린 친구가 북극곰을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나무를 심으면 또 많이 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이 지구의 공기나 온난화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가 느려지고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9살 그 친구가 시작을 했는데 3년 뒤에 무려 50만 그루가 심어졌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9살이 됐을 때 나는 1조 그루의 나무를 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꼭 북극곰이 자기가 살 곳을 좀 이렇게 잘 보존하고 살아가고 또 이 지구 자체가 환경이 에코시스템 생태계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하고 그런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재활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건을 나눠주고 한번 재활용을 하라고 해보라고 했는데 우산이나 뭐 칫솔이나 이런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랑 철이랑 천이랑 이런 게 다 섞여 있잖아요, 우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분리수거를 해야 될지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칫솔 같은 것도 플라스틱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 모가 달려 있잖아요, 이 이빨 닦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 다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들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런 재활용이 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들을 자꾸만 사용하지 말고 소비를 통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리하다고 그냥 환경 생각하지 않고 아무 물건이나 사서 쓰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확인을 잘 안 해서 그렇지 환경 인증 마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쳐보니까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또 되어 있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면서 될 수 있으면 환경에 유익한 제품들을 자꾸만 사서 사용을 하면 이제 기업들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금씩 환경에 유익한 물건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 사람이라고 하면 작은 것 같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의식을 바꿔서 이런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하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점점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실천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저희가 종이컵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저 네. 많이 맞아요. 쓰는데 집에서는 조금 쓰는데 밖에 나가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편은 아니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종이컵을 몇 개 쓰나 생각을 해봤는데 14, 5개는 좋게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시작으로는 절반으로 줄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쓰는 거 말고도 가져다 주실 때 있잖아요. 저 그거 다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 가져다 줬다 그러면 내가 쓰려던 거 줄이고 제 개인 컵 쓰고 이런 거를 진짜 실천을 해서 절반으로 줄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어린이 2부에서는 이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다짐을 위해서 간단한 서약서 같은 거를 써서 본인의 책상에 붙이고 방에다 붙이고 그리고 실천 카드를 8월 한 달 동안 하려고 하는데요. 어린이 2부에서 6월에 실천해요 해가지고 조그만 우리 실천 내용들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 동안 하는 것을 적어놓고 체크하는 거를 한 달짜리 표를 보내드려서 그거를 8월 마지막 주 지나고 좀 이렇게 인증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그만 선물과 독려 그리고 앞으로 환경을 어떻게 해 나갈지 처음부터 많은 것을 하기보다 확실한 한 걸음을 위해서 그러한 실천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전사님 그러면 어린이 1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어린이 1부는 일단 우선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면서 교사 캠페인 우리 친구들 이제 어린이 1부 친구들은 영상 봤겠지만 교사 캠페인을 했어요. 아주 작은 거 실천할 수 있는 거 이제 선생님들이 먼저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 성경학교가 끝나면 바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작지만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이렇게 알려준 다음에 거기에서 한 가지씩이라도 이렇게 실천하는 사진을 찍어서 인증샷을 이렇게 공유해주면 거기 이제 횟수도 체크하고 그래서 작은 상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있는 실천 사항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같이 동참하려고 저 개인적으로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이 1부에서는 그렇게 인증샷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전사님. 맞아요. 아시죠?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는 네네. 굉장히 무거운 자리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편집을 위해서도 하고 환경에서 이렇게 찍고 있지만 여러분들 꼭 함께 약속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환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창세기 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창조를 하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 자세히 보면요 인간에게만 해당되지 않아요. 다섯째 날에 보면 큰 바다에 있는 그런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낳아서 기르고 부족함 없이 잘 사는 거잖아요. 인간들만 잘 살아서는 안 되겠죠? 네, 저는 환경의 영역도 사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면서 누군가를 도와줘요, 복음을 전해요, 어려운 친구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줘요, 같이 기도해줘요. 여러분들 잘 실천하고 있으시죠? 이제는 환경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해요. 우리 여러분들 사랑의 영역을 우리 조금 더 넓혀보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시간에 작은 기도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가 결심한 부분들에 있어서 꾸준한 실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전도사님과 목사님 이 시간 잠시 기도를 할 거예요.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짧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세상을 주시고 귀한 사람들 그리고 환경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환경들, 생물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결단한 것을 꾸준히 실천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학교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라가고 살아가며 우리의 살아감 통하여 이 세상 또한 더욱더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사랑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가꿔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일생명 여름성경학교 첫 번째 강고입니다. 이제 곧 공과가 진행됩니다. 공과 시간에는 우리는 에코지킴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의 내용과 순서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에코지킴이로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채널 고정.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2개의 만들기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만들기는 공과가 끝난 후 3시에 진행되는 바다유리 방향제 만들기라고 합니다. 인증샷 보내기 등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일생명 어린이들은 만들기 키트를 준비해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들기로는 EM비누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소식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이 만들기는 특별히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만들기와 함께 실시간 댓글 달기, 인증샷 보내기 등의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상 2021년도 여름성경학교 만들기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예배 관련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낮 12시 현재 사용하고 계신 채널에서 두 번째 예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평소와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오니 하나님과의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보내준 키트에 담겨있는 종이컵을 이용한 레크레이션인데요. 별도로 레크레이션 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페트병 뚜껑과 그리고 양면 테이프 혹은 스카치 테이프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1년도 여름성경학교 레크레이션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광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어서 공과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 공과는
특별하게 우리 꿈둥이 이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삭 전도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박수! 네, 전도사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꿈동이 이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이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본가를 시작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생긴 것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키트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한 장짜리가 있는 프린트물이 있을 거예요. 본가 프린트물이에요. 이 프린트물을 볼 건데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저의 퀴즈에 눈 감아 귀 담아 들어주시면서 한번 대답을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전사님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일명 말씀을 다시 돋보기로 본다면 뭐가 이렇게 잘 보일 것 같으세요? 우선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우선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이 지구상에 그리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내용에서도 그렇고 다스리라라는 말을 우리가 참 잘 기억하고 그리고 뭔가 단어를 잘못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바른 그렇죠. 이해를 가지고 막 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 만드신 세상을 좀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맞춰보세요. 이 세상에는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모든 생명체가 있고 그리고 뭐 무생물도 있고 한데요. 이게 되게 복잡 미묘하게만 얽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다 존재하죠. 그렇죠. 세 글자로 네. 뭐라고 하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이 단어 자체를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 글자로 생태계라고 합니다. 지금 어린이 입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발언 굉장히 거시기한데. 뭐 에코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생태계. 친구들은 영어로 말하면 더 잘 알아들을 겁니다. 네, 생태계 딩동댕 정답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는 목사님께 저한테 질문을. 질문을 네. 이번에 목사님께 하고 싶은데요. 제가 연속으로 해서 조금 그러신가 봐요. 네, 그렇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구 생태계가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요. 이런 능력을 뭐라고 할까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잖아요. 네네네. 스스로 자자를 하고 해서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자, 정, 능력 이렇게 네 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추셨네요. 박수. 네. 네네네. 생태계를 이제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커지게 되면 환경 자체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해요.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네 글자. 네네. 이거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슈가 그렇죠. 되고 있어요. 네. 환경 오염 이렇게 네 글자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딩동댕 축하의 박수 스스로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면에 있는 부분들 말씀 돋보기에서부터 아하 그렇구나까지 쭉 내려갔습니다. 우리 이어서 뒷면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뒷면을 보면은 퀴즈 2개와 그리고 실천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뒷장으로 넘겨볼게요. 네, 뒷장입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첫 번째 퀴즈 왼쪽 위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적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뭘 창조하셨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을 텐데요. 전사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몇 장을 봐야 하나요? 네, 창세기 첫 번째 장 1장을 봐야 합니다. 네, 1장만 보면 다 나오나요? 네, 네. 다 나오죠. 그렇죠. 1장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요. 그러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여러분들 들으면 다 알 테지만 지금부터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10초 동안 생각하거나 말해보거나 손이 정말 빠른 친구들은 이 종이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준비 시작!
10초가 됐습니다. 네. 여러분도 어떻게 잘 써봤나요? 기억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어른이 됐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전사님, 저희가 이제 6째 날까지 쭉 봐야 되는데요. 첫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셨죠?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제 빛을 만드셨죠. 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고 단어인데 그래도 단어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이제 개념이 시작이 되었고요. 세 번째 날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날은 하나님이 이제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육지에 있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을 보면 밤에 낮에 보이는 광명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해, 달,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네, 동물과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돌아다니는 물고기들을 다 만드셨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육지 위에 있는 동물 그리고 사람이 이때 만들어지고 식물들도 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있고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일하고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기억하도록 하세요. 안식하셨다 7일째 그리고 창조사역은 순수하게는 6일 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 퀴즈가 무엇인가요? 네, 두 번째 퀴즈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신 말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제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루하루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 이 말 그대로 5번을 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는 이 사역을 마치시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여섯 번째 날에 창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퀴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류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기억하고 있는 아담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네, 5가지예요. 5가지. 저는 이 5가지를 5글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네, 5글자로 표현하면요. 생, 번, 충, 정, 다입니다. 네, 생, 번, 충, 정, 다인데요. 네, 지금 여러분들 화면 한쪽에 나오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렇게 5가지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단어 그대로 우리가 좁은 의미로 오해해서 막 정복하고 무찌르고 내 거야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처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간다는 거 잊지 말도록 해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그 아래에 보면은 나는 에코지킴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환경과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이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하잖아요. 네, 아래 내용 실천사항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하나하나 짧게 읽어보고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 쓰지 않는 전기 코드는 플러그에서 뽑아요. 두 번째, 지구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품과 쓰레기를 줄여요. 세 번째, 지구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식물을 잘 심고 잘 가꾸어요. 네 번째, 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양치컵을 사용하고 비누나 샴푸는 조금만 사용하도록 해요. 다섯 번째,
땅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건전지를 꼭 분리해서 버려요. 마지막 6번째, 깨끗한 공기를 위해 이동할 때에는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전거 타기를 하도록 해요. 자, 공과 내용을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타이틀이 에코 지킴이잖아요. 말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사님도 모든 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의미를 담아서 외쳐보면서 마칠게요. 제가 우리는 이라고 하면 함께 에코 지킴이라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코 지킴이!